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85페이지 전후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 우리 주보에 보시면 뒷면에 이렇게 행사 일정과 양육 과정 여기에 보시면 중간에 그림이 있습니다. 글자도 있고 그림도 있는데 좀 이해를 하고 보시는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배가 있는데 배죠, 그죠? 배가 조금씩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첫 번째 배는 어떤 걸까요?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 비행기도 내릴 수 있고 나를 수도 있는 항공모함. 두 번째 배는 배인데 무슨 배일까요? 잠수함입니다. 어유 잘하시네. 그냥 잠수함이 아니라 핵잠수함입니다. 한번 출발하면은 뭐 끝이 언제 뭐 얼마든지 바다를 그냥 어디든지 다니면서 곳곳을 이제 점령할 수 있는 핵잠수함. 세 번째는요. 좀 어렵나요?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십자가 비슷하게 달려 있죠. 국기가 아닙니다. 이 구조선입니다. 구조선. 구조선.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지원, 군수 지원하는 그런 배입니다. 왜 이렇게 그림을 뭐 배 이런 걸 그려놓고 거기에 보니까 또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그 밑에 또 예배, 양육, 성김, 봉사, 교제, 전도 이렇게 돼 있어서 보시면서 다 은혜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도 저한테 여쭤보면 말하는 물어보는 분이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다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어떤 배와 같으냐면 유람선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 유람선 타보셨나요? 뭐 타보신 분도 계시고 거의 들어는 봤는데 부산에 또 여기 정박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중국 사람들이 와서 많이 타고 온다는데, 그 유람선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있다는 거. 숙박 시설부터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모든 것이 연회장도 있고 그 안에 뭐 풀장도 있고 나올 일이 없어요. 그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를 다니는 거죠. 전 세계를 배를 통해서 다니면서 도시에 접안을 해서 내려서 또 도시 구경하고 또 거기서 또 타고 밤새 또 가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내려서 구경을 하고 그렇게 전 세계를 투어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또 그렇게 살면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즐겁고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유람선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심각해지는데 오늘날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모여서 서로 즐겁고 기쁘고 나누고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또 좋은 것을 함께 하고 그래서 좀 나눠주기도 하고 서로 섬기기도 하고 하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다니면서 누가 더 좋으냐, 누가 더 좋은 유람선이냐 이걸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늘날 군함이 되어야 됩니다. 군함은 뭐 하는 배입니까? 싸우는, 전투하는 배거든요. 아니 교회에서 그럼 싸우자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것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어두운 세상,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교회는 군함이다. 군함을, 우리 여기 해군 출신, 해병 출신 계시죠? 예. 그 군함은 그냥 가만히 타고 그냥 유람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군함에 들어가려면 훈련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자기가 맡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온갖 수많은 훈련을 거쳐서 이제는 군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군함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예배와 양육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공모함도 띄울 수 있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하고, 또 양육의 과정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 있는 양육 과정들을 통하여서 훈련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실력 있는 자기의 맡은 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가야 돼.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 가운데 산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힘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김과 봉사는 왜 잠수함인가? 잠수함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그렇죠? 성김과 봉사는 사실 교회 안에서 물론 딱 눈에 보이기에 저 봉사다, 성김이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 모르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부분을 신경 써야 되고, 또 허드렛 일도 해야 되고, 또 오히려 하고자 하지 않는 일도 감당해야 되고,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한 성김과 봉사를 찾아서 이루어갈 때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소망.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사람의 평가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인정을 하는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는 그 삶을 소망하며, 그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합니다. 좀 이게 누가 뭐라 그런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로 감당한다. 데살로니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보니까 구조선이 있는데, 구조선은 교제와 성도, 우리가 일하기만 모인 게 아니고 성도의 교제를 해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뭐냐 하면은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 거 하나 더 나눠주는 그런 교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고 때로는 기도를 요청하고 또 응답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한 성도의 교제. 이제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걸 받았다면, 깨닫는다면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왜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아니요, 없었어요. 믿었던 12제자들도 예수님을 팔아서 배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다 도망쳤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렇게 양육하고 세상에서 가르쳤던 12제자도 다 도망하고 없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복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세상을 지금 뒤덮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목숨이 아깝지 않죠. 목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그 당시 우리와 같이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누가 사도신경이 있었습니까? 가르치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가 신앙생활하는데 뭘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그 말씀들을 전해 들으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또 떡을 떼어 예수님이 날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고, 그렇게 이제는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뭐 하기 힘써요?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할 때든지 아니면 흩어져서 집에 들어와서 있을 때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고, 그 사랑을 전하려면 반드시 수고가 따라요. 시간도 들여야 되고 물질도 들여야 되고 애달프게 공격도 받아야 되고 꾸중물도 뒤집어 써야 되고.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저도 딱 한 번 옛날에 주일학교 전도하러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가 봐. 꾸중물이 막 날라와가지고 한번 뒤집어 쓴 기억이 있어요. 그것도 막 산골에 산골에 찾아갔는데, 그런데 감사하더라고. 얼마나 하나님 그래도 나 같은 자를 또 더워가지고 또 시원케 하시려고.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군함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그 가운데에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이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전도를 이야기해요. 전도하면은 다 좀 전도는 뭐 해야 되지만은 누가 전도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 누구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가 전도하라고 전도사 아니야? 아무도 안 웃으시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전도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후의 말씀은 잘 알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줘. 그거는 잘 아는데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또 다른 버전이란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가라사대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특별히 사명받은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꼭 깨닫고, 전도는요 왜 힘드냐면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은 해가지고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데려와서 또 내 옆자리에 앉히고.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전도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딱 깨달을 때에 그렇구나. 전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이제는 그것을 완성하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뭐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불러 써주시는 거예요. 와, 감동이죠. 감동 안 하시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뭐가 필요가 있다고 하나님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같은 급으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성도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성도의 본분인데, 첫 번째 1번에 1번, 그 다음 1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순종하여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 믿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이 감화감동시켜서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하는 일이고 성령님이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이 이 전도의 이 사역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 감동이 동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자, 두 번째,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작.
우리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러 오셨지?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대속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전도, 예수님이 지상사역이 전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전도하러 왔는데 우리는 전도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 날 위하여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아니죠. 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주님께서 이 우리에게 말씀은 전도하러 오신 주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 다 같이 시작. 네, 주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가라는 거야. 전도는 가야 되지. 앉아서 믿습니다. 주님 뭐 전도하겠습니다. 뭐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준비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뭐 하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이제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 이것을 이제 지역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관계적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또 나가 잘 아는 사랑하는 사람에서부터 전혀 모르는 말도 안 통하는 사람에게까지 그죠?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 댈 게 없어요. 어떻게 해서 아니 하나님이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말도 안 통한 어느 문화도 전혀 다른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감동을 받아서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럼 우리가 다 가야 되느냐? 절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이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방을 위해서 쓰시는 사람들은 감동을 주실 거예요. 감동 주시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선교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 길을 열어드릴 테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읽어봅시다. 전도를 통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복음을 들어야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럼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해야 되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냔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필요합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전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님이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아서 전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보내심은 특별한 사람만 할까요? 보내셨을까요? 자꾸 거기서 이제 우리가 나는 안 보내신 것 같아. 저분은 보내신 것 같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해야 돼요. 오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섯 번째,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편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이게 생명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누구를 전도했다, 나는 몇 명을 했다, 이거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왜? 이건 당연한 부덕불을 할, 당연히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명령이고, 또 이 사랑을 하는데 나 혼자만 믿고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더니 하나님 보내주셔서 사람 전도를 했다. 그러니까 부덕불 할림이라. 그런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이루어지든. 그래서 주님이, 사실 우리는 모든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저분을 왜 내가 이 직장에 다니게 되었는가, 내가 누구 어떻게 해서 내가 뭐 시험을 쳐서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만나게. 지금은 좀 그런데 옛날에 거제 조선소가 아주 활황을 할 때에 삼성 그 조선소에 입사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입사를 했더니 분위기가 어떠냐면 그냥 뭐 먹고 놀자는 거예요. 막 낮에는 열심히 하는데 밤만 되면 회식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아내들이, 상사들, 가족들, 아내들이 집에 안 들어오니까, 뭐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청년이거든요. 예수 믿는 청년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술자리 가지고 술 마셔야 된다는. 권유하는데, 아니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신앙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술 마실 수 없었더니,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저분이 장로라고 저분이 아주 입사라고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래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을 더럽힐 수 없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지혜를 주시게 뭐냐, 그래서 제가 돌아가실 때 집에 갈 때에 운전수가 필요한데 콜택시 부르지 말고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근하게 술 취한 상사들에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우리 부장님, 우리 과장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술 취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기도한다니까 머리는 또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점점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되니까 술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어느 날 그 사모님들이 모임이 있는데 부르더래요. 불러가지고, 이거 정말 우리가 제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건데, 신임사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바꿔줬다고, 뭐 필요한 게 뭐 있냐고 막 이야기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분위기를, 여러분, 전도가 그냥 교회에 막 데려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삶과 실제 신앙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삶이 이렇게 이질되니까 뭔가 자꾸 막히는 거야.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아멘인데 문만 열고 나가면 주차장에 뭘 다 놔두고 간다고요? 주차장에는 은혜가 충만한데 차 타고 가는데 은혜가 없어. 은혜가. 가정에 그 은혜 없이 가정에 갔으니 가정이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 받은 은혜를 이걸 가지고 복음으로 살으니까 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공고함과, 그러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옳습니다. 기도가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여러 가지 모든 오련과 공감이 화가 되는 거죠. 7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으로부터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만 그랬죠. 바울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믿는 자들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어디에 선지자로요? 열방의 선지자. 그리스도인은요 세계를 품고 삽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랬잖아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모든 것을 다스려라. 세상을 정복하라고. 세상에 충만하라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저렇게 지금 이건 어떻게 될까? 이거 잘 될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열방의 선지자로 나를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정하셨고 불러주셨음을 알고 이제는 이 사명을 감당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일꾼은 일하는 사람 일꾼이죠. 어떤 일을 하느냐?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비밀한 것을 전하고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 일에 우리는 충성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힘써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건 하게, 예배는 드리게 하고 또 우리가 또 신앙생활 다른 행위적인 부분들은 하도록 만드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되고 연결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것들은 철저하게 막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무엇이 안 되고 있는가? 그 안 되고 있는 지점이 왜인가?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걸 다 깨치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람선에 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군함에 탔습니다. 세상과 전투하고 마귀와 전투하고.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우리는 이겼어요. 주님이 이기신 그 이김을 실제로 누리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이 전투하는 이 현실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전달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전도자는 영원한 하늘에, 2번 전도자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받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며 천국을 기업으로 산속받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을 힘쓰면요, 주님을 실제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는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체험되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천국의 영원한 것을 상속받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인데, 예수님의 그 사심판 앞에서 이 땅을 상속하는 사람이 있고 상속받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고 영벌에 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35절 이후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을 보고 우리가 공개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하였고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고 그것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또 복음을 그 사랑을 나누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영원한 기업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많은 것이 우리가 애써야 되거든. 희생해야 되거든.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저기 보면 나오는데 사랑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죠?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의 수고와. 사랑에는 수고가 없는 사랑은요 말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그런데 그 수고를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것을 영원한 상속,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두 번째,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의 스타가 됩니다. 세상의 스타는 반짝하잖아요. 천국의 스타는 영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별이 스타잖아요. 영원토록 비칩니다. 이것만큼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이야기하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전도는 영원한 기쁨과 면류관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내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양육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어떤 뭔가 대가 이게 아니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도록 애쓰고 힘쓴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이걸 생각해야 되지. 자꾸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고 내가 너를 어떻게 양육했고 아니 누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다 힘쓰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기쁨을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그것이 면류관이 됩니까? 네 번째입니다. 시작. 전도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주님이 발을 보시고 아름답다. 발이 뭐가 예쁘길래 아름답다. 누구의 발이 아름답다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오 생명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안 해보고는 안 돼요. 해보면 제가 외국에 한번 훈련받기 위해서 전혀 이슬람권에 가서 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될 것 같죠. 딱 복음을 전하는 그거 자기들 나라 말로 그것만 딱 들고 가가지고 하나하나 전했는데요. 귀를 기울입니다.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고 끄덕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자고 가라고 자고 잤어요. 여러분
이제 왜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냈죠. 알지도 못하는 곳에. 그 이유가 있더라고. 하면은 뭘 의지하면 안 돼. 뭐 가면은 나를 아는 사람이 있다. 이건 안 되는. 아무 말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통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도 영혼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그 청년들 가서 밀양에 가서 수련하는 거 수련회를 가졌는데 그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일을 했잖아요. 아마 각자들이 아마 많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들을 언제 알았습니까? 언제 봤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은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신다. 이걸 경험한 이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선교를 우리가 또 나가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사실 짧게 일주일 갔다 오는데 뭔 큰일이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에 지난번 우리 필리핀 갔을 때 우리 학생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인 학생이 애들한테 막 복음 발주하고 영어로 막 복음을 전하더라고. 근데 그 모습이요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 예? 이 천사가 막 근데 애들이 막 들어요. 예. 이 경험, 이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꼭 나가야만 됩니까? 안 나가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생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더 준비했는데 이제 오후 시간에 좀 전도의 동력과 전도의 하나님 주신 마음을 좀 부어주시기를 원하여서 함께 나누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 짧은 영상을 하나 보는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도의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짧습니다. 3분 준비를 안 했나요? 사람들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게 확실히 보이고 반가워하시는 그런 느낌을 갈 때마다 더 많이 조금씩 받습니다. 이제 초청 주일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초청 주일이 아니더라도 그 이후로도 꾸준히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반겨주시고 반가워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쁘고 저에게 참 도전이 되고 힘이 됩니다. 딱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할아버지들인데 기다렸다는 식의 느낌이 있어서 감사했고 또 이렇게 잘 받아주시고 예수님도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기쁘게 웃어주시고 해서 처음부터 힘이 나서 참 좋은 요즘에 날씨가 더운데 근데 길거리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이렇게 반겨주시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분이 계시니까 행복하고 정말 들어가기만 하면 알아보시거든요. 남정부에서 왔습니다 하면 바로 알아보시면서 만져도 되는데 라고 하시는데 정말 저희가 작지만 이 음료수 하나만이라도 드리는 것만으로도 이 복음이 전달되어서 나중에 초청주일날 꼭 교회로 인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우시니까 살짝 표정이 안 좋으시다가 저희가 인사하면 살짝 편하게 반겨주시고 늘 받으시면서 매번 받아도 되냐 이러는데 항상 늘 입가에는 미소가 꼭 잘 받으세요. 그래도 이렇게 매주 나가고 하니까 저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지고 마음이 열리는 거 정말 감사했습니다. 전에는 거절을 당하면 너무 민망하고 조금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도 하면서 거절을 당해도 그냥 아니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러고 그냥 자신감이 조금 붙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거절당했을 때마다 조금 계속 좀 시무룩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마음을 주신 거에 되게 감사했고 또 이제 매번 뵀던 분들은 너무 이제 반겨주시는 게 보여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감사함을 느꼈고 이제 물론 거절해도 이렇게
괜찮아하는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 이제 훈련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규현이 아까 말했던 대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구체적으로 더 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우리 함께 모색해보면 좋겠습니다. 그죠?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그 주일학교도 교회 학교 교사들하고 청년들하고 매주 지금 1시부터 한 1시간 정도 지역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대신초등학교, 개정초등학교, 동신초등학교 이렇게 중심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붕어빵을 구웠을 때는 붕어빵 들고 나가고 지금 이제 붕어빵이 좀 더워가지고 음료수를 가지고 가거든요. 가서 들어보면은 개척도 했다 그러고, 저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기 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전도에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기쁨으로 해요. 여러분 1시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죠? 근데 그 더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다리는 분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은 지금 우리는 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에 그 전도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하시고 이제 교구별로 전도하실 거 아니에요. 좀 기도하자 그러면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전도하자 그러면 또 전도하시고 같이 이렇게 하는 곳에 따라가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펼쳐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전도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우리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칩니다.